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주를 이루는 한 작은 농촌교회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부모님 섬기듯 목회를 하고 계신 신실한 목사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신앙 얘기 듣는 시간 갖겠는데요. 익산 만석교회 황혜익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교회에서 방송국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차로. 가깝네요. 네네네. 교회 위치가 어떻게 되죠? 익산시 오산면인데 오산면. 이제 호남 평야가 시작되는 사방으로 논만 있는 네. 그 논 중앙에 자그마한 촌락들이 있는데 그 촌락 사이에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고요. 만석 이름처럼 네. 만석 교회입니다. 만석이 지명인가요? 그 우리 동네를 만성리라고 하는데 만석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성리. 주소가. 우리 동네가 그 익산, 군산 거의 경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동네는 군산이고 이쪽은 익산인데 군산 지역 그 동네 이름도 만성리, 익산 지역 동네 이름도 만성리 해서 이제 각각 뭐 마을은 있지만 네. 그 일대를 다 일컬어서 여러 마을을 그 만성리라고 이렇게 네. 부르고요. 네. 저희 교회는 그 마을 이름을 따라서 만석교회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역은 익산으로 돼 있지만 군산과 가까운 그런 네네네.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서수 인피하고 가까운데 서수 인피 쪽에도 만석리가 있어요. 네. 이쪽에 옛날에 그 익산 저희가 이제 시내로 북일면 일대 네. 북일면 또 만석리가 있었고 저희는 오사면인데 오사면 망석리가 있고 그래서 뭐 세 개 지역 다 그 근처가 만석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만석교회입니다. 네. 동네는 그렇고 예. 또 말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만석이고 또 성도의 사랑이 만석인 우리 만석교회입니다. 이름이 참 예뻐요. 만석교회가 고현교회에서 분리됐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현교회가 1906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듣기로 네. 기록해 보니까 네. 그 1932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 벌써 한참 됐죠. 그럼 93년 정도 역사를 네, 갖고 예, 있네요. 네.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교회인데 네. 1922년 즈음에 저희 마을에서 네. 고현교회가 직선거리로 한 심리 약 4km쯤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길이 잘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 뭐 왕래하기가 부담이 없지만 네. 아마 당시에는 막 지금은 또 경지 정리도 돼 있어가지고 이제 길이 논이 다 반듯반듯하거든요. 네. 그때는 뭐 울퉁불퉁 이런 이제 그렇죠. 논두렁길이었을 네. 건데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고 네. 근데 막 십리길을 이렇게 고현교회까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멀죠. 네. 그랬는데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예배를 못 가니까 수요 예배 정예배를 못 가니까 자체 기도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922년부터 약 그래요. 10년 정도 이렇게 기도회를 가져오다가 네. 이제 이 만성리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이 자체 기도회를 하다가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1932년도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그 동네가 작은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당회록을 제가 봤거든요. 네.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옛날 당회록을 봤어야 방해록은. 되는데 네. 하여튼 자립할 정도의 그런 시작한 교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도에 태어났는데 네. 그때는 정말 제 또래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자녀들이 참 많았고 네.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저희 만석교회가 그때가 전성기였다고 사람 수로 볼 때 네. 이게 전성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 수로 볼 때는 그때가 전성기였다고. 부흥한 때였다. 예. 네, 네. 뭐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장년부도 네. 부교육자를 2명, 3명 둘 정도로 네. 그렇게 왕성한 모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석 하면은 만석지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만석지기라는 단어가 많은 곡식을 일컫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만석리죠. 예. 네, 만석섬. 만석군, 만석지기. 네, 네. 그런데 그 한자로 1만 만자에 돌석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만석 그 한자로만 봐서는 그쪽에 돌이나 바위들이 많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석지기에 네네네. 그런 뜻이었군요. 만석군, 만석군 마을. 네, 네.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겠어요? 예, 사방으로 논이고요. 네. 논농사를 다 지으시고
지금은 뭐다 기계로 하니까 이제 그렇진 않은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막 농봉이가 되면 네. 모내기 봄철이 되면 막 온 마을 사람들이 한눈에 그냥, 네, 네. 그냥 그렇게 모여서 했다고 하고 가을 거짓 때도 거의 장관일 정도의 이 같은 추수 때에 그걸 했다고 이야기. 함께 모여 가족처럼 그 농사를 짓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네. 네, 정말 예, 네, 그렇게.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이 그 줄 잡고 있었던 네, 네,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띄어서 맞아요. 네, 네, 예. 네. 그렇게 네. 모내기를 하죠. 지금 그러면 좀 한적하겠어요. 자녀들이 이제 많이들 뭐 큰 도시로 나가고 서울로 가고 이래서 뭐 성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 농촌의 현실이기도 한데 네.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4, 50명 예배 드리는데 네.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고 네. 나머지 분들도 뭐 50대 그래서 이제 30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네. 그나마 이제 저희 아들, 딸, 그 또래 애들 네. 청년이 몇 명 정도 있는 요 같은 아, 그래요. 상황이에요. 네, 네. 좀 그러면 50대가 막내겠네요. 제가 막내죠. 아, 그래요? 제가 50대인데 아,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 막내로서 네. 막내의 책무를 다하려고 늘 이렇게 그렇게 그래요.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로서는 귀염을 독차지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가장 연장자는 몇 세실까요? 저 개인적인 또 우리 교회 자랑이기도 한데 네. 그 99세 27년생 대신 네. 우리 나이로 99세 되신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정정하시고 교회 너무 좋아하시고 예배 너무 좋아하시고 교회 예배마다 오는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도 큰 감동이 됩니다. 네. 정말 99세 권사님 교회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네, 계속 좀 건강하셔서 네, 네, 네. 올해까지 그 자랑거리로 남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예. 드려야겠네요. 네. 청년들이 아까 몇 명 있다고 그랬는데 몇 명 정도? 네. 저희 이제 딸아들이 있고요. 아. 한 장로님 가정의 딸아들 네. 그리고 또 있어서 한 6, 7 정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67명의 청년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보배가 있는 거네요. 네, 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씨 좋은 순박한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프로그램을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감당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네. 자그마한 마을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네. 제가 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양로당 경로당이 세 군데 네 군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이 주로 제가 하는 일과 가운데 하나라고 네. 할 수가 경로당 방문 네. 사역이요. 지금 어버이날 즈음이거든요. 어버이날을 보내고 나선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섬기는 일이 참 의미 있는 일로 그런 사역이라서 느껴지네요. 어떻게 처음에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 개인적인 좀 목회자이기 전에 저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제가 육신의 부모님을 좀 일찍 이렇게 돌아가신 편인데 네. 그래서 그 하여튼 목회자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든 또 이제 교회 밖에 어르신들이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남다른 마음이 있어서 네. 이제 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로당에 오시는 그런 어르신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 어르신들이 평소에 그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내실까요? 요즘은 경로당도 나라에서 이런 프로그램 지원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지원이 되고 또 이제 뭐 체조도 하시고 또 요가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서 잘 지내시는데 네. 저도 이제 가서 가끔 이제 빈 시간에 이제 말벗도 되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또 남은 시간을 보니까 네. 보면 그림책 공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기 동양화 네, 동양화 그림책 공부도 네. 많이 하시면 저는 할 줄 몰라서 이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 맞추는 그런 놀이로 생각하시면서 여유 네, 시간을 그렇게 네. 적적하지 않게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도시의 교회들을 요즘 보면 노인 돌봄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 대학이나 해서 교회 안으로 부르는 그런 사역이신데 이제 목사님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제가 계시잖아요. 놀러 가는 거죠. 뭐. 예, 예.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섬기는 사역을 그렇게 쭉 해오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현재가 우리의 바로 내일이 될 수 있잖아요. 참 삶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네. 그 이제 가끔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네. 목사님 저는 그냥 자다가 음.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소원인 듯 소원 아닌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네. 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네. 또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소회들을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외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식구들도 떠나가고 네. 또 배우자도 잃게 되면 또 혼자 결국 혼자 생을 마감하게 되게 되는데 그 외로운 시간들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 또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더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젊은 사람들이 주위 이웃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네, 맞아요. 그분들이 맞습니다. 큰 위로가 되는 네. 거잖아요. 사실 저희 동네에 그 원불교 교당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교당이 있는 마을에 경로당도 가끔 한 번씩 가는데 그러면 또 원불교 교당을 다니시는 그 어떤 어르신께서 네. 우리 목사님 모셨다고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걸 보면 참 사람이 많이 고프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유, 전도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분도. 전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요. 네. 또 이제 그런 분들을 그래서 찾아뵙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언제 신학을 할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누구나 다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건 다 저마다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을 텐데 네. 저도 제가 이제 91년에 군대를 가서 94년에 제대를 했는데 28개월 제대했는데 네. 그 91년도에 군대 가게 된 것이 대학 2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거의 끌려가다시피 이제 군대로 갔는데 아마 그때 아, 제가 군대 안 갔으면 조금 결길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힘들었겠네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버님이 제가 5학년 초등학교 아, 네. 그 즈음에,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고 네. 어머님이 제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사실 저희 목표 삶의 목표가 있다면 어머니였거든요. 네.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이제 그렇죠. 살아야 된다. 네네. 이게 네네. 목표였는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삶의 이유가 없어진 것 네. 같은 이 같은 공허함이 컸죠. 근데 이제 군대에서 나라에서 불러가니까 이제 갔지만 정신없이 군생활 하다가 이제 제대짐이 되었는데 네. 제대 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부름을 받고 신학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 헛헛함을 네. 네네. 군종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쌓아가게 되셨고 또 기도하면서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는데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기 때문에 사실 아버님이 광산 근로자셨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보령에 살았었는데 보령 그때만도 이렇게 광산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때 태천 보령 지역에 광산이 많았는데 소위 말해서 막장 갱이 네. 무너지는 사고로 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였기 때문에 많은 기억은 없어요. 많은 기억은 없는데 네. 제 아버님이 저희가 사남매인데 저희 형제가 특별히 저에 대한 기대가 좀 컸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네. 혹시 장남이세요? 이제 차남인데 네. 이렇게 누님이 계시고 형 계시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네. 저를 제일 똘똘하게 봤나 봐요. 제 아버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커하시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유치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시골에서는. 네. 근데 저 혼자 그렇죠. 막 아버님이 지금도 기억에 막 한글 공부시키고 숫자 공부시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재주가 별로 없어요. 왼손잡이는 재주가 많다는데 재주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 글을 배울 때도 당연히 글씨도 왼손으로 했겠죠. 네. 근데 막 꿀밤 맞고 회초리 맞고 하면서 글씨 쓰는 거를 오른손으로 지금 하게 되었고 지금도 왼손잡이인데 글씨만은 네. 이제 오른손으로 쓰게 됐는데
아버지의 열심이고 아버지 네. 어떻게든 가르침으로 이제 그렇게 됐죠. 왜요? 왼손잡이들은 그 천재성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예외도 있어요 어디나. 예, 예, 다 아니에요. 예, 겸손하게 예, 말씀하시는데 아주 분명히 평범합니다. 아주 예. 특출한 면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사실 제 아버님이 광산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사남매라고 했잖아요. 뭐 저 위에 형 2살 차이, 누나 5살 차이 그런데 밑에 여동생 2살 차이 네. 다 고만고만해요. 네. 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니까 이제 막 진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앞이 캄캄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어머니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도 광산에 일을 하셨어요. 막장이는 안 하셨지만 그 이제 밖에 그 허드렛 일을 네. 광산 일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그 유명을 달리한 곳에 일하러 가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 좀 마음이 안 좋고요. 생계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셨고 그리고 어머님은 너무 순진하다고 할까 착하다고 할까 네. 너무 착하셨어요.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까지도 받아주신 이런 분이셔서 좀 화도 났는데 이게 좀 크고 좀 철이 들다 보니까 네. 또 제 안에도 어머니의 그 성품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비슷한 면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말씀을 해 그러니까 주실까요? 군대 잡혀가고 제대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잡혀갔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는 것도 또 신대원을 다니는 것도 쉽진 않았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이게 저의 확실한 고백인데 정말 하나님의 손이 때를 따라 정말 합당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네. 제가 학창 시절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좀 정확하시다. 어떤 면에서요? 특별히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1년 동안 신대원 준비를 했거든요. 예. 총신을 준비했는데 성실하게 준비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신학교가 신대원이 조금 인기가 떨어진 추세이기도 한데 저 때만 해도 그때는 어렵게 상당했거든요. 사실 들어갔죠. 네. 재수는 필수고 뭐 삼수는 선택이고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고시였네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죠. 뭐 제가 공부한 것보다는 저도 정말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하구나 부르심이 네.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등록금도 준비하고 등록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합격 통지를 받고 일주일 이제 등록 기간이 있잖아요. 네. 금요일 그 은행 마감 시간까지 등록 기간이 있는데 그때 한 200만 원 정도가 아마 입학금 등록금 해가지고 그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약 절반 가까이가 준비되었던 돈의 절반이 갑자기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안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등록 못하면 이제 차점 다음 순번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가는데 어떡할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부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같이 그때 청년 활동을 했던 친구가 늘 같이 이제 했으니까 저는 집 근처에 그 시립도서관을 다니면서 스스로 이제 자습하고 있었는데 네. 같이 있던 옆에 친구가 너 오늘 이상하다 너 왜 그러냐 너 뭔 일 있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자기 그때 집사님이신데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대원을 입학할 수가 있었고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헌금한 것처럼 저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서 공부하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공부하게 되었던 거죠. 네. 막막하고 외로울 때였지만 주위에 또 좋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또 이어오게 되셨네요. 맞아요. 네. 당시만 해도 제가 신대 합격했다고 막 청년들이 잔치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등록 못했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싶긴 한데 네. 그런 아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또 생기게 됐군요.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것이 어떤 거고 또 내가 잘했다 보람되는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후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신대원도 가고 이제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안수도 받고 하면서 네. 후회는 아니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그곳에 늘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조금 이렇게 네.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또 제가 결혼했을 때에도
얼마나 또, 좋아하셨을까요? 자녀를 낳았을 때에도 네. 부모님이 계셨다면 참 네.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잘했다. 이 일만큼은 정말 잘했다. 또 보람이 있었다 하는 일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천재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천재성은 그렇고 제가 이제 왼손잡이임에도 좀 특별한 재주는 많이 없고요. 그래도 뭐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시골에 어르신들 잘 돌본다고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네. 목회로 부르시고 다짐했던 그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마음을 교회에 또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늘 지금도 우리 시골 만석교회 네. 그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네. 대하듯 네. 주일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데요. 네. 쟁반에 반찬 밥 담아서 이렇게 각각 받아 갖다 그렇죠. 먹는 거거든요. 네. 배식을 하죠. 네, 배식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80 이상 되신 분들은 따로 식탁이 있고 제가 배식을 그렇죠. 네, 이제 앉아 계시고 딱 앉아 계시면 이게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딱 받아다 드리면 조금이라도 젊은 너무를 제가 막내니까요. 또 막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나이로 막내인 목사님께서 제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음, 그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저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식사하고 이제 상을 물리고 네. 조금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좀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좀 누워 계시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또 거기 우리 가장 나이 많으신 권사님 무릎 빼고 또 누워서 같이 떠들고 네. 그렇게도 합니다. 예. 아유, 정말 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면서 식구처럼 또 어머니처럼 또 아들처럼 그렇게 되어주고 계시네요.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되시죠? 네, 이제 집사람 아내가 있고요. 네. 딸 대학 졸업반 그리고 아들 이제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려고 휴학하고 있는 네네. 이렇게 있습니다. 좀 든든하시죠? 네, 우리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여고 네. 집사람은 공주거든요. 네. 근데 공주 같은 사모님인데 저는 출신이 시골이니까 워낙 이제 뭐 시골 사람이고 집사람도 시골 출신이긴 한데 약간 집사람은 도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부역자를 서울에서 한 10년 했는데 네. 그 10년 하다가 그 다음에 부목사로 또 천안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 천안 다음에 이제 익산으로 왔는데 네. 그 천안 올 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어허. 시골 천안 내려가기 싫다고. 천안에서 또 익산 온다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가겠다고. 조금 막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보다 더 이렇게 만석교회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저 이상으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잘 제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잘 챙겨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고맙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들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김에 사모님과 또 자녀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그동안 못했던 말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그 폰에 이 휴대폰에 그 집사람이 중전 마마거든요. 공주에서 이제 중전으로 올라가셨군요. 중전이신데 네. 중전 고맙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잘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이제 청년이 없으니까 또 교회 예배 반주하고 아들은 지휘를 해요. 그래요. 또 아들이 네. 전북대 다니는데 성악을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아빠이기 전에 목사이다 보니까 늘 체근하는 게 많아요. 좀 더 잘하라고. 아무래도 네, 또 그렇게 이게 더 되죠. 네. 그렇게 체근하는 면이 많은데 마음속에 늘 이렇게 고마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딸도 아들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평소 전북 CBS에 또 어떤 인상을 갖고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익산에서 전주를 가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늘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늘 지나가는 길인데 제가 전북 CBS를 다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뭐 얘기한다는 게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북 CBS만이 아니고 CBS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CBS에 부여된 그 자리, 그 사명, 네. 직분을 감당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 제가 밖에서 보는 바에는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 밖에서 보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새겨 듣고요. 저희 방송 선교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교인들은 깜짝 놀랄 텐데 어쩐 일이지 막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말로만 막내가 아니라 정말 막내거든요. 네. 우리 교회 막내인데
늘 그 어머님 아버님처럼 저를 챙겨주시고 네. 제가 섬긴다고 하지만 더 섬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실은 네. 정말 마음에 아들처럼 이렇게 늘 손자처럼 늘 많이 마음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그 우리 만석교회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 만석교회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잘 인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느 교회보다도 따뜻한 정이 오가는 그런 익산 만석교회일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새벽마다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요. 뭐 크게 뭐 기도한다 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가장 이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때인데 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 2월인가요? 경상도 지역에 큰 산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도 속히 안정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개인의 이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네. 교회적으로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 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행복한 삶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멘. 특별히 또 하나는 우리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네. 저희가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교회적으로 명창이신 조통달 아. 장로님이라고 아, 네. 그분을 행사가 모시고, 있군요. 예, 네, 네. 주위의 많은 이웃 주민들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8일 딱 열흘 남았는데 18일에 네.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 딸 대학 졸업반이니까 네. 또 아들 이제 군생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신앙 여정을 쭉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사역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 어떤 계획이냐고 하면 참 이게 말씀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우시죠?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네. 만석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만석교회로 또 만석마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하루 한 해 한 해 연수가 지날수록 교인들도 매년 한두 분씩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 마을 분들도 계속 돌아가시고 마을은 작아지고 교인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에는 키워서 보내는 것이 만석교회의 사명이었다면 네. 오늘 제가 맡은 사명은 그분들 이제 남아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행복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데 제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그 우리가 소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라는 앞에서 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짐하는 말인데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고백하는데 이 입술의 언어로만 그칠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입술의 언어가 아닌 네. 이 말은 삶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왜 하는가? 살기 위해서거든요. 네.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 같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같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상처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네. 그 해석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모님이 일찍 소천을 하셔서 목사님 젊은 날에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로움을 느꼈던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기에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 왜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 그늘 아래에서 있을 때 마음으로 또 물질로 넉넉함을 누리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것이라는 그게 무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예. 네.
그렇다는 것을 정말 우리 자식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큰 혜택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어버이 주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더욱 어르신들이 부모님 같이 느껴지셔서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 마음을 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만석교회가 아닌 만석마을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목사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농촌교회 주변에 모여있는 몇몇 작은 마을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부모님 섬기듯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익산 만석교회 황혜익 목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